지난 한 주간 긴 일주일을 보내셨죠? 추석 명절 보내기 위해서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은 긴 여행을 하셨을 것이고, 이반족 집중 선교를 다녀온 20명의 선교 단원들도 긴 여행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오붓한 명절을 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가족과 친지를 만난 것이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자리, 어떤 형편, 어느 곳에 있었던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여겨보랍니다.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뭘 눈여겨봐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지난 추석 기간에 이반족 집중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집중선교 단원들은 이반족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장소에서 보름달을 보며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는 봉사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보름달을 보면서 기도하셨을 줄로 압니다. 선교팀의 수고와 헌신도 대단히 값지고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도 대단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반족 집중선교의 세 마을을 방문했어요. 다나움 멀리낀 바로 바뚜빵안사. 다나움 멀리낀에서는 우리는 세례식이라고 하지만 거긴 침례입니다. 강가에 가서 침례식을 하고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그 현장에 우리에게 동참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멀리낀 바루에서는 이따가 이제 오후에 선교단 보고 예배 때 유타근 장로님이 보고 아주 자세하게 하시겠습니다만 마을 식구가 몽땅 다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바뚜빵안사에는 달랑 3명이 나왔는데요. 달랑 3명이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7일 안식교인들도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알려줘야 하지만 이단이 어떤 것인지 또 이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을만 이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단 경계 주일로 지켜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이단들이 우리 신앙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잘 해야 합니다. 방어를 잘 할 뿐만 아니라 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맞서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이단은요, 문자 그대로 다른 이야기나 틀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교회로 가지고 오면요, 교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해요. 교회가 해야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사도들이 세운 교회 위에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가르침과는 다른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왜 발생할까요? 이단들은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이단이 항상 발생을 할 때는 사회적으로 병리 현상이 있고 기존 교회가 병들어 있을 때 이단이 생겨납니다. 이 땅에 개신교가 1884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외우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 이전에도 해외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다녀간 흔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한반도에는 정치적으로 안정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했어요.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일제 침탈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일제 36년간 보내고 해방의 기쁨이 잠깐 있었는데 그나마 한 5년 정도, 그 5년 동안 얼마나 사회가 어지러웠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고
6.25 전쟁 끝나자마자 뭐 4.19 혁명이 있고 5.16 쿠데타 있고 그리고 군사정권이 들어와서 얼마나 서슬퍼런 60년, 70년, 80년대를 보냈습니까? 그리고 나서 군사정권이 정리가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의 봄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질서도 무너지고 권위도 무너지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지식인들이 그들 나름대로는 지식인의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발언들을 해왔습니까? 거기에 경제성장주의가 가져온 가치가 파괴되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도덕성이 저하되고 우리나라가요 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불과 100년 만에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예전에 뭐 격동의 세월 뭐 이런 말들을 쓰셨는데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회가 어지러웠어요. 병리 현상이 여기저기. 그래 지금 이제 예전에 쌓아졌던 그 부정과 부패들이 하나씩 하나씩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사회의 병리 현상이 교회에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교회도 물량주의, 업적주의, 개인주의, 경쟁주의, 권위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사회가 병들어 있을 때 그걸 감싸야 했는데요. 오히려 교회가 극심하게 분열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거나 치료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틈을 타서 기성교회 이단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기성교회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니까요. 거기에 뭐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럴듯하니까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날카롭게 숨겨져 있는 미끼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난 이단들에게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저거 이단이겠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단의 뿌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생겨납니다. 몰몬교회 창시자 요셉 스미스는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교회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인이었고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어낸 메리 베이커 에디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중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을 만든 러셀 역시 회중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박태선 문선명 장로교회 장로와 집사였습니다. 교회에서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 틈을 비집고 악한 무리들이 교회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성교회를 비난하면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요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패가 붙어있는 집만 골라다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활동을 합니다. 포교활동을 해요. 요즘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기존 교회 교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습니다. 요즘 기성을 부리고 있는 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는 기성교회 교인들만 포교의 대상으로 삼아요. 왜 기성교회 교인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느냐? 오직 그들의 집단에만 구원이 있고 기성교회 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여기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성교회 교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럼 전도할 때 나 신천지입니다, 나 뭐 JMS입니다 이렇게 내놓고 나오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들의 모습을 숨기고 기성교회로 들어옵니다.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서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접근을 해요. 뭐 구원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믿음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교육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다 저에게 허락받고 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가고 있는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체험신앙과 계시지향적인 신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인의 특별한 체험을 일반화시켜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 15년 전만 해도 한국에 방언의 열풍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뭐 방언 못하면요, 너무 창피했어요. 방언 못하면 막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선물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게 선물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방언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방언을 주시고, 이 사람은 방언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사람에게 방언 안 줘요. 방언을 한답시고 뭐 따따부타 하는 사람들 옆에서 들어보면 이건 방언도 아닌 걸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방언은 사탄이 준 방언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방언은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해야 신앙이 좋은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높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가짜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진짜예요. 뭐 계시 못 받으면 어때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요,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악한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가 필요하다면 성경을 더 두껍게 하셨겠죠. 이 특별 계시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외에 다른 것들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눈여겨보면 끝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험신앙과 계시 중심적인 교리를 가르치면서 반드시 이단들은요, 행위 중심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얼핏 보면요, 참 생활이 깨끗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궁극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어요? 교주가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건 괜찮아요. 왜요? 그 꼭대기에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더 구원받는다, 더 의로워진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은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교주를 앉혀요. 정통 기성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해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하나님을 신격하지 아니 하나님을 최우선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선하고 교주도 우선합니다. 결국은요, 교주가 신격화돼요. 교주에게 이런 호칭을 갖다 붙여요. 재림예수 동방의 의인 최후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사, 말세의 종,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요. 이렇게 호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주들을 메시아처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교권이 만들어지면요,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단들은 맹목적인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의 세력이 좀 커지면요, 이미 사람들이 알 때쯤 되면요, 교주와 지도부는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따르는 추종자들은요, 경제가 파탄될 지경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교주들이 말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탐심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요. 탐심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게 탐심의 최고의 밑바닥의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그래서 탐심으로 지어낸 말. 그리고 교주들은요, 호색합니다. 여인들과의 이 고리가 아주 얽히고 설켜 있어요. 모든 교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눈 멀고 귀 막아버리면요, 그것조차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단들의 동일한 특징은요, 반사회적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격리시켜요. 그래서 사회를 떠나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도록 조장을 해요. 거기 가면요, 참 행복해요. 그 안에서요, 얼마나 끈끈한 사랑이 서로 오가는지. 거기를 벗어나면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거기가 좋은가? 종말에는요, 멸망해요.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신앙촌, 뭐 이런 이름들로 불러요. 요즘 보니까 신앙촌이라고 하는 간판을 건 가게들이 하나씩 생겨나대요. 어디서 지금 다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물건 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신앙촌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아주 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왜 열심히 살았을까요? 박태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맨 위 꼭대기에 교주가 있다면 이단이에요. 만든 물건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런 물건들을 만든 사람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촌에 가서 물건 사십니까? 절대 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곳에 가서 사십시오. 그 돈들이 이단들의 주머니를 배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안다면 사면 안 되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단들은요, 하나같이 말세 사상과 지상 천국 사상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모여라. 어디로? 우리의 집단으로.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요, 지상 천국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기를 주님이 오시면요, 이 땅과 이 하늘은 사라지고 없어져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지상 천국 없어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단들은 그들의 주장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몰몬교가 몰몬경을 가지고 있고 안식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따로 있어요. 통일교가 원리 강론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딴집 살림을 차린 신천지도 JMS도 다 원리 강론을 뽐따 가지고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이처럼 기독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만약에 이런 정상들이 보인다면 이단일 수 있겠다 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단 경계주일에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경계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건 밖을 보는 겁니다. 눈여기 어디를 봐요? 밖을 봐요. 다른 사람을 봐야 해요. 그런데 이 눈을요,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나를 봐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이단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 봐야 합니다. 왜요? 이단이 생겨난 것은요, 사회가 병적으로 부패해갈 때, 교회가 병적으로 부패해갈 때 그 기성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친지나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옷 내무새를 단장하게 하십니까? 그럼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대놓고 여러분에게 당신이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기 뭐 50보 100보구만 그게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면 그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단에 대한 특징을 나누면서 또한 아울러서 그럼 우리 정통 기독교회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이걸 또 알아야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정통 기독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경만 필요합니다. 성경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보다 교주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경전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리고 교주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 카톨릭은 이단입니다. 또 따라 하십시다. 정통 기독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구원과 피조물의 모든 영역까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켜요. 그리고 특정한 개인 인물을 신격화합니다. 이단입니다. 또 따라 하십시다. 정통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본체가 하나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불리는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이라, 로고스라, 예수라 부르는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성령이라 불리는 인격체로 존재하십니다. 각각 독립되어 있는데요, 한 하나님이시라.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이건 이제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전도의 위임의 명령인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 그러면 뒤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라. 이 이름에 복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요, 단수예요. 아버지로 존재하시고 아들로 존재하시고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자꾸 건드려요.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힘이나 에너지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누가 꿰차느냐? 이단의 교주들이 꿰차요. 재림 예수, 말세의 성령, 이런 식으로 성부와 성자를 흠집을 낸 다음에 성부와 성령의 자리에 이단의 교주들을 집어넣습니다.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 인격체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학자들입니다. 그럼 버려야 되는가? 아니에요. 만약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 이해가 되는 영역이라면 어떻게 그게 신적인 영역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뉴턴이 사과나무가 떨어진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만약에 타임머신은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양자역학을 말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양자역학은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어려워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뚝 떨어져서 물리학의 고전 법칙 하나 발견한 그 사람에게 양자역학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이 다 이해되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삼지적인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정통 기독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에게 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라. 이게 이제 인간적인 사고죠. 그러나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시라. 이것도 우리의 사고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설명 가능한 때가 올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봤으면 하나님 본 것이라.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빛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 건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가시광선이요. 그 외에 적외선과 자외선, 이것도 과학자들이 그저 발견한 것이지 어쩌면 그 너머에 얼마나 많은 광선들이 있을지 몰라요. 다만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 이런 생각을 하다가 향기에도 어쩌면 눈에 보이는 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향기가 우리 눈에 다 보인다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요. 그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일 수 없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시다. 그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주님 보여주세요, 보면 믿을게요, 봤다가는 눈 멀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또 따라하십시다. 정통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어떤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육체 부활이 아니야.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었어요. 깨어나서 마리아랑 결혼을 했다는 둥,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둥, 구체적으로 그 증거 자료로 내세우는 증거 자료가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동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 그 위쪽에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예수라고 쓴 무덤이 있다네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회를 조금만 이해한다면요, 이건 순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름의 특징은요, 조상의 이름을 갖다가 씁니다. 구약에도 여호수아, 호세아, 이걸 신약적인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스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예수가 뭐냐? 예수의 아들이라. 그런데 그 이름 하나 적혀 있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이다? 여러분, 과학적인 사고를 조금만 한다면요,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면 그럼 믿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을 발견을 했고, 거기서 뼈를 발견을 하고 예수라고 적혀있는 그 무덤에 뼈를 서로 유전자 감식을 해봐가지고 일치하네? 이렇게 말했다면 뭐 타당성이 있겠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하나도 되지 않고 예수라고 쓴 석관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누가 하느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요. 박사 디그리를 가진 사람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무덤 하나 발견한 것 가지고, 뼈 하나 발견한 것 가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다?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문선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안상홍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다 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정통 기독교회는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땅에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걸려서 죄인이 된 것이고 우리는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 죄인이라고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따라하십시다. 정통 기독교회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지상 천국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하나같이 지상 천국을 주장합니다. 다른 소리들이 다 오라도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단입니다. 주의하고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의 특징을 살폈고 정통 기독교회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지를 살폈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이단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지만요, 그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함께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던가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담아 들어야지요. 거울이니까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만약에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너나 나나 똑같은데라고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주님의 것.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승천하신 분 예수님 왜 또 있구나. 에녹도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도 승천했습니다. 그 외에는 승천한 사람 없어요. 마리아 승천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마리아 승천한 적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만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물질적으로 전혀 다른 곳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전혀 다른 곳인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단들도 눈여겨봐야 하고